네, 안녕하세요.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 시로 시작을 합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 한 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하는 걸로 여겨진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 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에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그렉 맥도날드의 시였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에 2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 젊은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해수욕을 즐기는 장면하고 이태리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홍수가 날 것이라는 심판 예고를 받았을 때 노아의 경건한 가족만이 준비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끝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노년으로 접어드는 장년과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은 편하게 살려 하지 말고 훌륭하게 살려고 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는 세상과 성경의 가치가 격돌하는 첫 관문의 시기입니다. 그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본회표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연애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라이프입니다. 이벤트는 라이프에서 늘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 특별한 별식을 먹기도 하지만 늘 별식을 먹는 건 아니죠. 삶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프는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라이프에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연애를 지속한 생을 산다고 하면 신의 축복은 거기 있지 않을 겁니다. 어느 영화에 한 젊은 여성이 결혼은 하기 싫고 아기는 갖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거들럭거리는 남자를 하나 꿰어가지고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도망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욕구를 즐기기 위해서 사항을 골라서 선택한 이벤트입니다. 그건 신이 의도한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들이나 부딪히는 거나 갈등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잊으라는 말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 삶의 주체가 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어머님에게 의존하면 새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어떻게 태어났는가요? 아담 이외에 하나님은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다면 그런 방법을 썼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담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에서 그 몸에서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그 얘기는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성애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면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두 남녀가 사랑해서 가족이 됐던 걸 두 사람의 사랑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릅니다. 남자가 남자를 돕지 못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돕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카운터 파트라는 말입니다. 카운터 파트너. 그래서 노예도 아니고 여자를 이제까지 거의 노동력으로 써왔죠. 인류 역사상. 그래서 이제는 여성 운동이 일어나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서 너무 또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노예도 한인도 노동력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성의 순결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걸 머무르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테넌트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늙으면 내 남편은 젊은 여성을 보고 가슴이 설레이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남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정의 순결일까요?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정도는 사탄이 줄 수 있는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둥지를 틀게 해서 그 생각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에로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에로스는 give and take의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한쪽만이 사랑하면 그건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에로스적인 면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서 나타납니다. 나 외에 다른 시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진실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허용된 겁니다. 거기에 아가페가 있어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건 아가페가 필요하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데는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공동체 앞에서 내게는 이제 다른 여자가 없습니다. 내게는 이제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상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라. 조금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자들은 거의 80%가 신데렐라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은 갖춰지지 않아도 어느 날 왕자가 태어나서 멋진 왕자가 태어나서 자신을 취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들이 당신의 아내를 신데렐라로 모시면 어떨까요?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보 옹달 얘기 우리가 잘 압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형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꺼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공주는 바보를 헌신적으로 돌보아서 귀한 인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는 현숙한 여인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의 수많은 노력으로 남편은 성문 어귀에 앉고, 옛날에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유지들이, 장로나 지도자들이 성문 앞에 성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예는 아내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비단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그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여인은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한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며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의미와 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의무와 권리가 자리를 잡게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남자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제 경험으로는 이른바 평이 좋은 교회는 남성들이 많이 갑니다. 교회는 3분의 2가 여성인데 남자들이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그 시대의 평이 좋은 교회, 거기를 찾아갑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면 말로나 다툼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해답은 주어진 겁니다. 여자들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단정한 옷, 겸손하고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폐물로 치장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사치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치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정절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해야 할 겁니다. 부부관계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주장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합니까? 남편이 주장합니다. 남편이 원할 때 아내는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합니까? 아내가 주장합니다. 아내가 원할 때 남편은 자기 몸을 파트너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성경의 가치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머리로 그리고 아내는 섬기는 자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숭실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장로님이었는데 그 아내는 자기 평생 사명을 그 김윤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김윤주를 섬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밀어낸 사람일까요? 인권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현숙한 여인이죠. 남자는 자기 몸을 돌보듯이 나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돌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긴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청장년기에 가장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인생을 어렵고 무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쉽고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처세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쉽고 가볍게 살라는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움 때문에 병도 들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고 가벼운 일입니다.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조금은 더 쉬운 일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천민으로, 보통 인간으로, 가난한 자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내려가라는 말이며 성육화되라는 말이요, 요즘 말로 하면 눈높이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의 높이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그의 말로 얘기를 하고 그의 행동으로 행동을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정과 긍정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깽에 갇힌다든가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목숨 넘어놓고 다른 사람 먼저 살리다가 자기도 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을 부정할 때에 다른 사람이 긍정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은 평생 부정의 논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언제나 영광과 꽃이 피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은 지식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인간의 정의는 이성적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지식 위에 덕이 필요합니다. 덕은 서로의 화해와 이익이라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 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휩쓸고 있는데도 나는 젊으니 괜찮아, 감기 정도라면서 하고 노는, 자기가 병의 복균자면 다른 노약자들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리고 오늘밖에는 없는, 어쩌면 비참하기까지 한 젊은이들을 우리는 보고 놀랍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오셨지 이 땅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본능과 지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을 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결혼 때 한 서약을 평생 지킨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은 인간에게 본능을 뛰어넘는 그 본능 이상의 초월의 세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알고 흰머리 생기는 남편의 모습에서 긍휼을 느낄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사랑일 겁니다. 영혼을 팔아가며 젊음과 쾌락만을 찾는다고 하면 영원히 저 세상은 오지 않을 거고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진정한 천국의 기쁨은 사랑의 실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동력이 은혜여야 합니다. 내 삶의 모티브가 사랑과 은혜와 정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재기를 한다든가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삶의 모티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인이 있고 지성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아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을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행동과 현실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성인을 요구하고 그 위에 신앙인을 요구합니다. 신앙인은 인간의 가치와 명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자는 제일 중요한 덕이 순결이죠. 남자는 제일 중요한 덕이 아내가 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살아라. 무식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생각해보고 지식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함께 가는 일이며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반자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말을 했을까요? 이 한마디 안에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메인 것 외에 나와 같기를 바란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삶의 모델을 배워야 할 겁니다. 행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 목표이지만 행복하려 하지 말고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행복 위의 개념이요 질서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원하는 자에게 오리를 가는 것은 에로스이지만 오리를 가기 원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행복은 아가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생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생의 매듭들을 다른 삶의 축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의 각 단계마다 주신 축복들을 이해해서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인류에 공헌하는 삶이 되며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